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나니라. 오늘은 가정주일로 우리 지킵니다. 가정주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성경 첫장 창세기 첫장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다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홀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한 가정의 일원으로 어느 한 가정의 맏아들로 태어나시고 그 가정에서 30년 동안 가정을 잘 돌보시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또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7번째 계명에 하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가정에 대한 문제, 가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봅니다. 가정은요, 인간이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식과 부부간의 관계와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를 배웁니다. 그 교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교제 속에서 어려서부터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시작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면서 시작하는 어쩌면 가장 작은 단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인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익히기 시작해요. 천국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도 21절에도 보면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들과 너희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주님 말씀하셔요. 가정은요. 그래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천국 같은 가정이 있고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지옥 같은 가정이 있고 지옥으로 돼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천국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아름다운 가정은 애정과 서로 간의 신뢰가 넘치는 가정이라고 말할 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천국이 되는 가정, 주님께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가정, 그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어요. 천국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 죽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가정인 것을 말해요. 서로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 이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것, 또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어요. 주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서로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면서 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면서 서로 아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그런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뒤부터 인간은요, 이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납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요, 그 가정을 이루는 식구 하나하나가 위로 오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죽어줄 만큼 사랑하고 또한 용서함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낮게 여김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준다는 건 뭐예요?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를 나누는 거예요. 또한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걸 통칭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과 같은 가정은 이 반대잖아요. 지옥 같은 가정은 하나님을 첫째는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아요. 대신 물질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사람을,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보다도 더 위합니다. 오직 신처럼 여기는 그런 가정들, 물질을 신처럼 여기고 세상의 사람을 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영광을 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정, 이런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합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보다는 서로의 발을 씻음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섬김 받으려고 애를 써요. 서로 존중하기보다는 서로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주장부터 자기 전략부터 자기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이기심과 불의함만이 넘치는 가정, 이런 가정은 지옥과 같은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요,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요. 16절에 보면요, 오늘 본 말씀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천국 안에서 누리는 삶 전체가 영생인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고 얻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삶이 영생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천국 안에서 정말로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부자 청년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20절에 이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라고 물어요. 이에 주님께서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을 향해서 정말 네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23절 24절을 보셔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 말씀은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부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부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말씀합니다. 25절을 보셔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왜 이들이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부자일까요?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들은 신났어야 되는데 이들이 몹시 놀라면서 물은 이유는 왜 놀랐을까요? 아마 이들은요, 제가 짐작할 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 누구 하나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정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이 제자들도 실은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예수님 옆에서 자기들도 권세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당연히 재물도 따라와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부자 될 생각이 가득하고 있는데 부자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이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고 이 제자 베드로가 물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옆에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부자가 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어떤 것이 부자일까요? 누가 부자인가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28절 29절 말씀인 거예요. 부자는 뭐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 따르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부자라 그 말입니다. 여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인 것처럼 부자는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부자라 그 말.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다 부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쾌락과 취미와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다 부자라 그 말입니다. 이런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부자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부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절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다 알고 보면 다 알부자들이에요. 버리지를 못하는 게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힘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버리지 못할 게 많은 부자들인 우리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는데,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하나님,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버릴 걸 제대로 버리지 못해서 우리는 부자여서 하나님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도록요, 우리 안에 있는 보물들, 그것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자식이고 전토고 그 외에 속 깊이 묻어든 그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도록 주님이 지적해 주세요. 주님이 그걸 끄집어내세요. 그 주님이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잘 드러나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버리게 주님이 역사하세요.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자 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릴 것을 버리도록 주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국 같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려면요, 지금 내가 버리라 하는 것, 주님께서 버리라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는 주님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이 가정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부부간에도요, 이 부부간에도 지옥 같은 가정 생활을 하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 잘났다고 생각해. 도토리 키재기인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 자기 집안이 네 집안보다, 내 집안이 너의 집안보다 훨씬 낫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상대방의 못난 점만 보는 그런 시선들을 가져서 그저 상대방의 못된 점만 버리고 상대방의 못난 점만 쳐다보고, 식구들끼리 정말로 서로가 능력을 바라봐요. 아내는 남편의 능력을, 남편은 아내의 음식 솜씨의 능력을 바라보고, 아내의 외모의 능력을 쳐다보고, 부모는 자식의 학벌을, 자식의 학교 공부하는 능력을 자꾸만 생각해. 자꾸만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에 식구들 간에. 이런 가정은 지옥이에요. 이게 가정을 지옥같이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 이기적이에요. 식구들이 다 저만 먼저 생각해.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래. 자기만 먼저 섬겨달라고 그래. 이게 정말 지옥 같은 가정의 결정적인, 각자 가진 상처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씻어내지 못할 때, 그래서 서로 아파하는 것들을 감싸주지 못한 채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서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서로 상처게 하는 거예요. 부부는 부부끼리 서로 상처를 내고,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내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상처를 내고, 그래서 온통 집안이 피바다가 되는 집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피만. 하나님보다는 돈과 세상과 쾌락과 세상의 영광을 우선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정은 욕심이 지배합니다. 가정은 세상의 쾌락과 교만이 지배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악한 마귀가 가정을 지배하는 그런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같은 가정, 그 좋은 밤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면요,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셔요. 이때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지 나를 깨닫게 하실 때, 이 안에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못나고 추한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요, 정말 실수투성이고 못난 것 투성인 나를 지극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결정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셔요.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셔요. 이 마음,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도 사람을 보는 눈과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내 식구를 바라보는, 내 자녀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그렇게 열려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같이 못나고 추하고 악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나한테도, 그 눈이 내게도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요. 주님 안에서 버려야 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빨리 알아차도록, 빨리 깨우쳐 주시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가 실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이것을 속 빨리 깨닫게 돼요. 이것을 빨리 알아채게 돼요. 이때 이걸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알아채고 빨리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이 불러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막 성공하려고 했어요. 우린 세상에서 뭐든지 잘 살려고, 많은 걸 얻으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다 그래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꾸만 우리 안에 이 못나고 추한 점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막 드러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갈수록,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우리 모습만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이 막 드러나요. 식구들한테서 막 그런 것이 들켜져요.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런 것을 보게 만드셔요.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지요. 그래서 막 숨고 싶어요. 달아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 자신들을 그때 확실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버리려고, 이것을 못 받고 이것이 죽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이거 죽게 해달라고, 이거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거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이거 못 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추한 것들을 막 못 받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 시작해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리고 주님 나에게 따라오라고. 주님 따라오라고 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따라오라고 그래요? 식구들에게 찾아가라고, 식구들과 대화하라고, 뭐 어떨 때는 선물을 주라고, 때로는 편지를 쓰라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아니면 희생하고, 아니면 섬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곳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천국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전도사님을 한번 여전도사님하고 가깝게 지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남성적인 여전도사님인지. 얼굴은 정말 예뻐, 영화배우같이 예쁜데 성격은 남성적이에요. 이분이 결혼한 지 30년이나 돼서 딸이 셋이나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하고 거의 20년이 넘도록 같이 자지도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쳐다보지도 않고 집에서 한 집에서 사는데 둘 다 선생님 출신이에요. 자기 남편도 선생님이었고 자기도 예전에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교회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다 그 남편도 신앙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자기도 신앙 가정에서 자라고 교회를 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 자기 시부모님, 자기 친정 식구 다 있어요. 그래 그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데 따로 가요. 시간을 따로 정해갖고 따로 갑니다. 그렇게 20년을 넘게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건 뭐 아마 마음 아프겠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춰주시는데 자기가 얼마나 정말 못난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나 들은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둘 다 선생님이잖아요. 둘 다 선생님인데 아마 학교에서 이 남편 선생님이 별로 이렇게 잘 못 가르치는가 봐요. 그래갖고서는 학생들한테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당신을 애들이 싫어하잖아. 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남편이 이것 때문에 확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느 날서부터 남편이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잠도 안 자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세상에 그거 갖고 남자가 쪼잔하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은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진짜 속에 있는 속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거 놓고 막 회개하고 엎드려서 결혼 30년 만에 30년 2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느껴봤는지 나도 너무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느껴봤을까? 감각이 그렇게 없을까? 그런데 동시에 남편도 성경을 읽다가 자기를 봤어요. 이 남편은요, 이 아내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게 했어요. 이 아내가 얼굴이 예쁘잖아요. 근데 뭘 못해요? 얼굴 예쁘신 분들이 대부분 음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밥을 딱 맛없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찬 이게 뭐냐? 아니 얼굴만 예쁘는다냐고 뭐 이런 말 한마디 했는가 봐요. 그게 또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서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긴 거죠. 그냥 간단하게 한 말이 서로의 깊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문제의 원인을 몰랐던 건데 이 남편도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둘이 20년 만에 화해를 하려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정말 할 수 있던 방법이 뭐냐면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편지를 살짝 아내의 방에다가 밀어놓고 아내는 살짝 장문의 편지를 써서 남편의 방에다 밀어놓고 동시에 그걸 보면서 서로가 터졌어요. 눈이 열린 거지. 하나님 앞에서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둘이 감격적으로 딱 방문을 열고 나와서 보니까 식탁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20년 만에 같은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그 행복을 목사님 모르시죠? 저한테 그렇더라고요. 나는 늘 같이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인지 난 몰랐는데 그분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딸들 셋은 다 집 나와서 살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를 너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딸들은 다 집 나가서 집에 독립해서 막 자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져서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니까 딸들이 다 돌아와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행복하다. 천국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사는 거죠. 가정도 천국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절대로 내가 가정에 있는 천국 같은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날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많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많이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자기 자신을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그는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는 천국의 가정을 경험해요. 그는 천국 속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안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수록 자기 걸 붙들고 더 많이 붙들려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점점 어디로 가요? 점점 지옥으로 가요. 지옥 같은 가정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눈과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열리려면 이게 내려놔져야 돼. 내 자존심이나 내 교만함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고집과 편견과 나의 것들을 적절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천국이 되죠. 얼마나 이 귀한 천국을 맛보게 하고 싶으실까요,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 같은 가정 안에서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실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제가 막 너무나 어떤 가정을 보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그 가정을 보면 제가 막 기쁘고 그래요. 그런 가정이 많지 않아서.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 막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아니 이 짧은 생애 말에 곧 있으면 떠나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천국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피 흘려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불러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데도 안 따라오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주님의 부르심을 힘껏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 이거 내려놔.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다 다른 것까지 내려놓으라고 애쓸 필요 없어요. 너 이거 벗어 하면 벗으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못 박어 그럼 못 박으려고 그것만 붙들고 힘씁니다. 힘써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눈과 마음이 활짝 열려 정말 천국의 가정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가장 첫 번째 작업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죠. 가정이 천국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천국을 만들겠느냐.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게 많이 죽어져야 돼요. 많이 내려놔져야 돼요. 많이 내려놔져야 돼요. 그냥 아내가 밥을 안 해줘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자식이 조금 속을 썩여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식에 대한 기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자녀니까 이쁜 거예요. 그냥 이쁜 마음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냥 내 남편이 조금 능력이 없어도 정말로 예쁜 모습으로 남편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천국이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이루어지지 않지요. 천국을 가려면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천국으로. 힘써 주님께 가까이 가셔서 주님을 붙들고 천국 가정을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